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의 의미를 나를 향해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헛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시편 127편은 옆에 제목이 자그마하게 붙어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어가 붙어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와 같이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있는데, 그래서 성전 순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27편은 그 가운데 8번째 시편입니다. 이 성전 순례시 15편 가운데 10편은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작자 미상입니다. 그 중에 4편은 다윗이 지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7편은 솔로몬,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경을 3권을 지었죠. 뭐 지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우리 아가서 말씀도 잠시 우리 나눈 적이 있는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그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기록했던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리고 중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명철, 총명이 충만했을 때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그 중년의 나이 때 고백한 것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그 나이가 이제 노후해지고 이제 살 만큼 살고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깊은 정말 숙고의 시간을 거쳐서 나온 책이 전도서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불과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놀라운 비밀과 그리고 놀라운 삶의 인생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런 말씀 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헛되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헛되는가? 세우는 것이 헛되고 지키는 것이 헛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을 띄워주세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림이 뭔가 하면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예. 식당에 가면 혹은 옛날 달력에 보면 붙어 있었던 그림인데 이 밀레가 그린 이 그림,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게 2가지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인가 하면 하나는 평안이에요. 일반적으로 느끼는 평안. 근데 반대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봤어요. 자, 나는 이 그림을 볼 때 평안하다. 손으로 보세요. 평안하다. 자, 다시. 난 이 그림을 볼 때 왠지 불안하다. 불안하다. 없어요? 불안해. 저기 한 사람이 살짝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건 뭐 그림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실제로 이 그림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 풍문들이 있어요. 이 그림이 이제 하루의 수고와 노고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만종과 함께 드려지는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냐면 지금 이 이야기가 장례식이라는 거죠. 장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앞에 있는 바구니가 감자 바구니가 아니라 농사 지을 때 담는 바구니가 아니라 배고파 굶어 죽은 아이를 담아온 그 아이를 담아둔 바구니였고, 그리고 그 아이를 묻고 난 이후에 드리는 기도다. 근데 이것이 풍문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20세기의 초현실주의 작가였던 그 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살바도르 달리라고 스페인 작가인데 이 사람의 작품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은 모르지만 이 사람의 그림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초현실주의 이 작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잠재의식, 생각 속에 있는 그것을 그냥 느낌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들이 다 참 해괴망측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살바도르 달리가 이 그림을 참 딱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 불안감이었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이 그림을 해석하는데 저 바구니에 있는 것은 감자가 아니라 아기가 담겨 있었을 거야. 죽은 아기를 그 바구니에 담아다가 지금 장사 지내는 거야. 이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 근데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진 거죠. 퍼져가지고 오늘날도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가 이게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본래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밀레는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옛날에 저녁종이 울리면 우리 할머니는 언제나 일손을 멈추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 라고 이 그림에 대한 코멘터리를 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의 그림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자, 달리의 감성과 그리고 이 밀레의 감성, 해석하는 감성이 전혀 달랐다는 거죠. 이 밀레는 절대자를 믿고 자연을 믿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여 가운데 지금 고단하지만 피곤하지만 하루하루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 하루를 마감하는 가운데 감사하며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그 기쁨의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종, 저녁종이 땡, 옛날에 3번 울렸거든요. 땡, 저녁 6시쯤 울릴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힘겹게 고단하게 오늘도 노동을 했지만 그리고 내일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예요. 이게 밀레의 만종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고백이 없으면 이 1절의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1절과 2절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고백을 3번 합니다. 지키는 게 헛돼요. 깨어있는 거, 그리고 지키려고 애쓰는 거, 세우는 게 헛되고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 헛되다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떠올랐던 본문 말씀이 있었는데 신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으로 한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하셨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이 1년 농사를 열심히 농사 짓고 돈 벌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내가 이 번 곡시 다 저장할 수 없겠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가 지금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다 이제 적재해 놔야겠다.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내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쓸 물건 벌 만큼 벌었고 이제 평생 고생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 마음 놓고 즐기고 마음 놓고 이제 기뻐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어리석은 놈아,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만약에 내가 내 영혼을 회수하면 도로 찾으면 야 너가 지금 그렇게 집중하고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쌓으려고 했던 그 창고에 쌓여있는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니? 이 어리석은 놈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자는 자기 자신과 자기가 그토록 쌓아두었던 세웠던 지키려고 했던 그 재산이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이 어리석은 놈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절도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그죠? 성공하려면 떵떵거리고 살려면 야 남들처럼 자가지고 어떻게 성공하냐? 반대지. 성공의 사명서가 여기 딱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남보다 늦게 자야 돼. 세 번째. 수고의 떡. 남보다 더 수고해야죠. 남보다 더 수고해야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공의 사명서 아닙니까? 우리 이 한자로 표현하면 동분서주 불철주야.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수고해야 그래야 하고 살까 말까 한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헛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이 헛되다. 이 말씀은 근면해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이거 불필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수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야 말짱 도루묵이 아무 의미 없어 말씀하신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뭔가 돈을 벌고 먹고 살아보려고 애들 좀 잘 키워버리고 남들보다 좋은 옷 좀 입혀보고 좋은 차 좀 타보고 넓은 집에 한 평이라도 어떻게 반평이라도 넓은 집에 살아보려고 그 아동바동 하는 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허사라는 거죠. 노력한다고 고생했다고 여러분 잘 살아지든가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애쓰고 공부하고 힘써도 뭐 제가 아는 어떤 친구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뭐 돈 벌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철학이 있더라고요. 철학. 인생의 철학.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맡깁니다. 전적 위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를 만드셨냐면 자존적인 존재,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일구어가고 그런 존재로 만드신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의지하고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생체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라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결론적으로 예시한 것이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하면서 잘 주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설교 중에도 잠을 자네 하면서 잠을 자시는 이런 명분으로 사용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깰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너 이뻐져라. 야,
많이 자면 이뻐진다더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바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듣다가 잠이 온다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야지 이렇게 오해하시고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는, 믿음의 실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잠자리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왜? 맡기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남들은 자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든 애쓰려가고 잠잘 시간이 어떻게 있느냐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일 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요. 편안한 잠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는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생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무방비 상태. 이게 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잠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우리 신체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참 신비해요. 잠을 자고 나면 모든 것이 딱 리셋이 돼요. 몸도 내 안에 쌓였던 모든 피로와 젖산과 이 비활성 산소들이 싹 다 제거되어지고 이제 활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근데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인간도 안식하게 하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리셋이 돼요. 이 말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야만 사는 줄로 아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잠자는 게 아깝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내가 모든 것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께 위탁하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그 말씀이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하신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것은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킬 것 지키게 하시고 세울 것을 세우게 하시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 맥락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1절 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1절 2절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잠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가 안기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자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을 안아주시는 시간. 저는 이걸 언제 처음 했는가 하면 제가 부목사 시절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하루에 신방을 많이 할 때 집을 15집을 가요. 15집. 그러면 따져보세요. 10시부터 15집을 저녁까지 신방을 하려면 한 집에 30분 이상을 있으면 못해요. 들어갔다 기도해주고 이 기도 제목을 묻고 이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뭔가 또 묻고 기도하고 어떤 집은 막 축사도 하고 그리고 나가고 15집 집에 오죠. 파김치가 돼요. 그러니까 완전 멘붕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집은 믿음으로 충만한 집, 어떤 집은 문제인, 어떤 집은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집, 여러 집들이 있잖아요. 신방하고 오죠. 근데 그 영적으로 어떤 피폐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이게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제가 탈진해서 누워있죠. 그럼 집에 와서 제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가 사모가 저를 안쓰러우니까 저를 향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또 머리 얹고 기도를 해줘. 근데 그게 아내의 손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단잠을 잡니다. 그럼 완전히 싹 리셋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간혹 우리 그 여성 동지들에게 아내들에게 그런 거 남편들이 집에 오면 자야 그러지 말고 옆에 좀 눕혀다가 만져주라는 거예요. 안아주고 가슴 얹고 손 기도도 해주고 머리에 손 기도도 해주고. 이것이 여러분 실제 그래요. 실제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 영혼을 실제로 치유하십니다. 만지셔요.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잠은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잠이에요. 잠을 잘 때 이 잠은 이제 하나님 모든 것 당신께 다 맡깁니다. 이 리셋 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날 믿지? 너 나 신뢰하지? 그렇다면 모든 것 다 새롭게 할 줄 믿고 이제 자빠져 자 내려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 두려움 이게 많아요. 매주 여러분들 얼굴 딱 보죠. 딱 나와 견적이 게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괜찮네 저 집은. 어떤 사람은 막 저 집은 기도 좀 해야겠네. 네? 이게 저에게 온단 말이에요. 영감으로. 그러면 한 주간 동안 그게 숙제가 돼요. 저에게. 여러분 포항에 한동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그 꿈에 그리는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이죠. 근데 이 한동대학교가 저도 이 학교를 한 2번 갔는데 정말 벌판에 있어요. 논두렁밭으로. 근데 기독교 학교, 믿음의 학교. 요즘에 들어가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학교가. 근데 이 학교를 초대에 세우신 김영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학교 세울 때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분의 책과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정말 안 죽은 게 다행이구나 싶을 정도로 핍박당하고 그리고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건축 과정에서 갖은 모욕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셨는지 사모님이 어느 날 그 남편을 보니까 이러다 우리 남편 죽겠다 싶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그날도 너무 막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모욕을 당하고 막 공격을 당하고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런 일을 겪고 우리 남편이 견뎌낼까. 그래서 그 부인 권사님이 있어요. 김영애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러다 우리 남편 스트레스 받아서 저러다가 죽지 저러다 죽지. 그런데 그날 그런 참 어려운 일이 있던 그날 집에 오셔서 김영길 총장님이 아무렇지 않게 집에 들어오셨는데 저녁을 드렸더니 저녁을 잘 드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날처럼 똑같이 저녁을 잘 드시고 주무신데 금방 코 골고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숙면을 하시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자기는 조바심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편이 너무 잘 자고 잘 주무시고 하니까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정말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 어제 그렇게 큰 일을 겪고 그런 모욕적인 현장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어떻게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이 김 총장님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었는데 뭘. 아니 죽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뭐 마음에 무슨 뭐 화내는 거 봤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라. 죽었는데 뭘?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생생한 믿음이에요. 이 놀라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진짜 믿고 나면요,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요. 그분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별로 여동 안 해요. 그 문제 이 문제 지나가면 다 잊혀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누가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강한 사람이죠. 이런 삶 가운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먹고 살려고 그 수많은 모든 노력들,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잘까요? 왜 잠을 잘 때마다 뒤척이고 잠을 못 이루고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 들을 때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잠을 못 이루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맡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죠. 가난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진 건 많고 갖추어질 거 다 부유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잡니다. 자면은 손해라고 생각하고, 자면 진다라고 생각하고, 자면은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싶고, 자면 뭔가 뒤처진다 생각하고, 그래서 애들도 막 닥달하고, 야 벌써 자냐? 애들을 돌리고 뺑뺑이를 돌리고 자나식하고 무릎 막 열고 딴짓 하나 싶었어. 애들 들들 볶아 쌓고 그러지 마세요. 애들 그냥 내팽개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참 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믿음과 안식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잠을 못 자잖아요. 온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쥐에게 계속 잠을 안 자고 수면 시간을 자꾸 줄였더니 쥐가 나중에 미쳐버려요. 싸늘해지고 그리고 미치고 나중에 죽어요. 우리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이 잠과 이 믿음의 안식이 없을 때 여러분 거칠어져요. 강팍해져요. 그러다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두렵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으니까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죠. 그럼 잠자는 시간이 매일매일 잠자리 누울 때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이 잠자는 시간, 이 놀라운 은혜 시간, 하나님 나 믿고 맡기고 나 자요 빨빨.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이런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초청할 때는 기준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은 어떤 성격이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는 정반대예요. 기준이 없어요. 다 와. 다 오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 염려 근심 때문에 찌들려 있는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샬롬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안식일로 대변되어지는 이 주일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도 왔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복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안식을 경험해서 나머지 6일 그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오늘 주일 이 자리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통과 예배와 교제 가운데 이 안식, 쉼을 누리지 못하죠. 한 주간 삶이 안식이 없는 지옥이 돼요.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쉼에 안식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구원의 생명의 값으로 주신 영원한 쉼이 있어요. 영원의 쉼이에요. 또 하나는 그 구원, 생명의 쉼을 내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쉼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일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상의 쉼이 있어요. 일상의 안식이 있습니다. 이 쉼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일터에서 쉼이 없어요. 그 쉼은요,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전이 됩니다. 흘러갑니다. 반드시 그래요. 이 두 가지 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확신할 수 있는 이것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걸 이제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맡깁니다. 이게 쉼이에요. 맡기는 게 쉼이에요. 모든 근심과 염려, 두려움 다 맡기고 나면 일상에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에게 구원과 쉼을 주신 건 믿겠는데 그건 분명한데 일상에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쉼이 있는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누가 그렇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요.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 근심의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근데 저는 염려하지 마라. 다 맡겨라. 근데 염려하는 것보다 난 그게 더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게, 맡기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머리에 큰 점을 주고 아이고 저 밑에 해가지고 내려놓으세요. 괜찮아요. 내려놓으세요 하는데 아이고 저는 내려놓는 게 더 힘들어요. 괜찮아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얼마나 참 이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제발 우리에게 와서 쉬어라. 모든 짐 맡겨라. 내가 책임질게 부르시는데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의 모든 짐을 무거운 짐 가진 자들은 다 내게 와서 쉬라. 여러분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위로가 되는 말이잖아요. 부드럽고 뭔가 평안을 주고 소프트하고 감미로운 주님의 초청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그렇게 소프트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로 한 번은 무슨 법원에서 송달이 하나 날라오는 거예요. 이 건물에 무슨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법원이라는 글자만 봐도 명령서라고 하는데 철렁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지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그런 부르심 너무나 부드럽고 편하고 야 무거운 짐 지고 있지 다 내가 쉬어. 하지만 그 부르심이 부드럽게 우리에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법원 출두 명령서만큼 다급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 명령을 명령대로 듣지 않으면 결과는 법원 출두 명령만큼 다급한 정말 중차대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본문의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염려를 맡기라. 성도들이 너희 염려 맡겨 이러면 이 염려 자기가 선택하는 줄 알아요. 염려를 맡길 것인가 맡기지 말 것인가. 여러분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 염려 맡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일마다 여전히 말씀을 듣고 그냥 돌아가면 어떡하나. 염려 또 보따리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또 짊어지고 가. 아멘! 하고 갈 때는 짊어지고 가. 만나서 또 얘기해보면 지난주 그 짐 여전히 짊어지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러고 앉아있어.
이렇게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와서 좀 쉬어라, 좀 맡겨라.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 우리가 살아생전 오든 우리 죽어서 오시든 그분과 우리 만나는 날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과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 모든 짐, 율법의 짐, 네 안에는 죄의 짐 맡기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잘했어, 애썼어, 수고했어.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빛 가운데 안식해라. 이제 비로소 영원한 궁극적인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맡기라, 내게 와서 쉬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슬픈 기색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널 도무지 모르겠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 부름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사의 문제예요. 염려, 근심, 이 맡기느냐 안 맡기냐는 내 삶에 정말 내 영혼이 달린 문제라는 거죠. 지금 머릿속 차가 막 달려온단 말이에요. 애는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예? 몰라.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런 위험에 있을 때 부모가 다급하게 소리쳐, 야, 오지마, 오지마! 아니면 너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아이는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어린아이 때 자기에게 있는 이런 위험과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아이들은 잘 인지를 못해요. 근데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리더자,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거기 있으면 차가 오기 때문에 빨리 와야 돼! 와야 돼! 근데, 에이, 나 너는 올 건데 왜 바쁜데 오라가란 말을 하십니까? 엄마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나를 이렇게 구속하십니까? 그런 차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엄마 아빠가 큰 소리로 자기 부르는 걸 듣고 즉각 반응하면 위험에서 벗어나죠. 근데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는 차가 오는 걸 몰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그래요. 몰라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내일 당장 월요일 이번 주에 닥칠 일들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의탁하는 게 그분께 위탁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지금 겉으로는 평안한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쉬라, 모든 염려를 맡겨라, 그리고 너는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자. 내가 알아서 할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면 알아서 하는데 인정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둥바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려고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내 일터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매일 잠 못 자고 늦게 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수고를 해도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이 허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나 고난이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세요. 염려가 그 사람을 망가뜨려요. 지나고 보면 그 염려 때문에 사람의 심령이 망가지는 거지, 사실은 지나고 온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간섭하실 수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맡기지 못하는 문제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 말씀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세상의 영향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믿음, 그 맡겨드림이 없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내가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상상하고 있는 이 염려들, 근데 이것이 내 심령을 둔하게 만들어요. 둔하게 만든 그것이 나에게 덫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목사들과 함께 그 목사 워크숍을 했습니다. 목사 워크숍을 하는 가운데 어떤 그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참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풀리지 않는 난제들도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채워야 될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3살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교회의 부흥과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지만 교회에 대한 부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교회가 몇 개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한국에? 1년에 세워지는 교회가 1년에 900개 가까이가 된답니다. 900개. 근데 3년 안에 사라지는 교회가 890개라는 거예요. 890개. 네.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삶을 붙들고 좁은 길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염려가 되죠. 교회의 앞날과 또 지금의 현실과 여러분들에게 다 고백드리지 못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워크숍에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이제 교회를 걱정할 수준이 됐네. 몇 년 전까지 자기 문제, 자기 가정, 내 문제, 신앙생활도 겨우겨우.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걱정할 수준이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위로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참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목자들과 참 기쁘게 기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멤버들 처음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여기 정말 쓰레기 아무것도 없이 정말 시꺼먼 곳에 우리 집사님들 몇 분과 와서 밤에 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그 기도할 당시에도요. 우리가 이 교회에 그 몇 푼의 보증금 낼 돈도 없었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진짜 무모한 거죠. 답답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저게 무모해? 근데 저는 그때 맡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1년이 되고 2살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솔직한 얘기지만 염려가 왜 없겠어요. 저도 두렵죠. 제가 앞에 서 있다고 뭐 대단히 제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모사님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똑같은 마음과 성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결단했어요. 하나님 저 맡깁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더라고요. 지키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두려움이 있죠. 성경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려움의 단어가 나오는 것은 항상 우상과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섬기지 말라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은 허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염려 두려움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여러분 허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허상을 목사님 난 내 눈 뜨는 게 두려워요. 내일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것은
그분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허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내일이 염려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내일이 부사가 아닙니다. 주어예요. 주격으로 말씀하세요. 인격이 있다니까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맡기는 것뿐이에요.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때마다 이제 맡겨요. 참 잘 자요. 목회자에게 제일 고달픈 날이 여러분 토요일날 괴로워. 막 설교가 이게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고민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설교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 잘 자요. 설교 준비가 제 원고가 어떨 때는 쫙 토요일날 이제 원고를 정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쫙 내려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안 돼. 그러면 머리 쥐어서 하다가 그냥 집에 가버려요. 알아서 해서 하나님. 난 몰라 얘. 나 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밤새도록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지만 자. 하나님 맡깁니다. 뭐 설교 뭐 안 되면 뭐 죽쓰면 하나님 손해지 뭐. 당신 손해지 뭐 내 손해요. 이런 거. 그래도 뭐 하나님 뭐 내한테 계속 말씀 안 하시면 뭐 정말 드물지만 정말 강단 올라오기 전까지 말씀을 안 주실 때가 있어. 정말 1년에 한두 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다 안 되면 나 그냥 성교 갈랍니다. 뭐 말지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맡깁니다 이 말은 도피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십니다. 플러스 여기 하나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잠을 주신도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이 사랑하시는 자 이 그 원어에 보면 이 말이 여디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디디아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여디디아가 뭐예요?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감 잡으셨어요? 사랑하신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간증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맡깁니다. 잡니다. 담대하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도 믿음의 한 단편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삶 가운데서 가정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훈련이에요. 내어드리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잔다는 것 매일 편하게 발 뻗고 편하게 누워 잔다는 건요 그냥 잠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절대 주권에 대한 맡김에 대한 연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누가 알겠어요 이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깨닫는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맡기는 훈련이 될 때 여러분 보세요. 3절 5절에 이제 자식 얘기가 나오죠. 자식도요 맡겨야 자식을 키워요. 보세요. 뜬금없이 자식 얘기를 왜 하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식 키울 수 없습니다. 요즘에 자식이 안 낳겠다고 난리죠.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희생이 너무 크다고. 기를 자신 없다고. 근데 오늘 말씀은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1절의 말씀이 고백이 되면 자식 키우는 거 그거 야 일도 아니다 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 신앙에 정말 복 중에 복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3절,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눈뜨기 괴로운데,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심이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서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수고를 인정하신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자식도 그런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지금 다 맡겼습니까? 다 맡기셨어요? 옆 사람에게 염려의심 맡겼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살아계세요. 진짜로 살아계세요. 그분이 알아서 한다는데 왜 내가 애를 씁니까? 애써봐야 애를 쓰면 그냥 뭐야 이게 아랫배만 아파요. 애쓰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의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근심과 염려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고백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내가 세운다고 착각하며 잠 못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그런데 그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왜 자꾸만 뒷구멍으로 셀까? 내 인생에 왜 이런 누수가 생길까? 내 영혼에 왜 이런 아픔과 눈물이 생길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언제까지 염려 근심과 씨름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씨름해야죠.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으로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을 세우시고 내 일터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됩니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깨어있음이 지키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렇게 수고하고 잠 못 자고 못 먹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셔야 당신께 맡길 때에나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라도 잠을 자는 그 무방비 상태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의 일터의 현장에서 관계 안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소서. 이 시편 127편의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과 내가 일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을 자는 그 무방비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가족들 삶 가운데 귀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